오늘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이 새벽, 여러분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부터 12월 24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05장입니다. 찬송가 105장.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찬송가 105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빈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써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87면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어제 읽었던 말씀을 이어서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요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부터 예수님 탄생 기사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마리아가 임신했다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가 임신한 사람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나게 된 것이고, 그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요 이 땅을 구원할 구원자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그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연이어서 여러분, 오늘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두 개의 큰 노래로 오늘의 본문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엘리사벳의 노래, 하나는 마리아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라는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놀라운 일을 발견했을 때, 큰 일을 보았을 때 이것을 주체하지 못해서, 어찌할 바 알지 못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터져 나오는 것이 신앙의 고백이 바로 노래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오늘 엘리사벳의 노래와 마리아의 노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노래 부르기를 원하시는지 말씀 속에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이 누가복음 1장 본문 가운데 함께 가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세례 요한의 태어남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 어머니는 엘리사벳입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나리라라는 그 고지를 받았고요, 그와 같이 함께 태중에서 자라가고 있는 가운데 어제 말씀 가운데 마리아가 수태했다, 임신했다라는 소리를 듣고 오늘 39절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이때에, 그와 같은 소식을 들었을 때에, 천사가 와서 그 소식을 전해 주었을 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40절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이 마리아가 빨리 달려간 곳은 자기의 친척인 엘리사벳의 집이었습니다. 여러분,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사가랴의 집은요, 엘리사벳의 집은 여기에는 그냥 산골로 표현이 되어 있고 유대 한 고을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지금 마리아가 머물고 있었던 곳은 나사렛이라는 지역입니다. 이들은 유다의 남쪽인 헤브론보다도 더 남쪽 유타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을 것이다. 나사렛에서부터 이 유타까지의 거리가 한 150km 떨어져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정확한 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정확하냐라고 여쭤보신다면 그래도 최대한 본문을 해석하고 그 주변의 상황들을 살펴서 이와 같은 곳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도의 대답이 되겠죠. 가깝지 않은 거리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빨리 그 집에 달려갔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마리아가 마지막에 고백하기를, 저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은 했지만 여전히 그 속에서 해결되지 않은 의구심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여전히 그 속에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내게 일어났는데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런데 천사가 말하면서 너에게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너의 친척 엘리사벳도 한번 봐라. 그녀가 나이가 들어서 잉태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벌써 임신하고 6개월이 지났다. 지금 마리아도 받아들일 수 없는 큰 일이었지만 여호와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라는 그와 같은 맥락 가운데 엘리사벳에게 일어난 일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확인해 보고 싶은 겁니다. 그 일을 나누기를 원한 겁니다. 경험도 나누고 은혜도 나누고 기적도 나누고.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요, 이 나눈다라는 거, 이게 얼마나 큰 힘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결국 마리아가 홀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도 그 곁에 엘리사벳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벳에게 일어난 기적도 놀라운 일이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있었겠지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함께 가는 겁니다. 네, 교회가 비대면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자꾸만 길을 쓰고 예배를 회복시킨다,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그게 좋게 보이지 않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동체여야 하고 우리는 함께여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세상 사람들이 억측으로 해내는 헌금,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있으면서 우리의 경험을 나누고 우리의 고백을 나누고 우리의 기적을 나누고 우리의 간증을 나누면서 함께 믿어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이 온라인 예배가 1년 가까이 되면서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는 겁니다.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이제는 예배할 수 있구나 성도들이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온라인 예배가 우리의 모든 예배를 대처할 수 있느냐? 근데 참 많은 분들이 호소합니다. 이제 온라인 예배로도 드릴 수 있지만 드리면 드릴수록 힘들다는 거예요. 지쳐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도 이 자세를 갖추고 많이 하려고 애를 썼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편안해진다라는 겁니다. 편안함이 다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도 편안하게 흐트러지는 것을 볼 때에 참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고요, 그 안에서 경험을 나누고 신앙을 나누고 우리의 고백을 나누면서 더욱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 그러라고 불러주신 모임, 교회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리아가 그래서 엘리사벳에게 달려갑니다. 마리아가 와서 문안하는 것을 보았더니 엘리사벳이 노래하기를 시작하는데 그게 41절부터 시작해서 45절, 우리 41절 엘리사벳의 노래의 그 도입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것이 저는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구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엘리사벳이 성령 끄집어 온 것이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성령이 채워졌다.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더니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노래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저는 엘리사벳의 노래 가운데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엘리사벳이 한 일 3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일을 행하는가라는 것을 이 엘리사벳의 노래에서 3가지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된다.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눈이 이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들에게는 열리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42절, 43절 제가 읽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낳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여러분, 이것은 성령 충만함 받은 엘리사벳의 고백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다. 여자들 중에 가장 복된 사람이 바로 너 마리아다. 그리고 너뿐만 아니라 너의 태중에 있는 아이도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임신한 게 밖으로 드러났을까요, 여러분?
엘리사벳에게 오자마자 어머 저 임신했어요 얘기를 해줬을까요? 뭐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고, 그러나 성령 충만함 받은 엘리사벳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복되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내 태중의 아이도 복되게 하셨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 태중에 있는 아이가 보통이 아닙니다. 43절 보십시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나니. 이 내 주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마리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그 복중에 있는 아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헬란 말로 퀴리오스입니다. 주인이라는 뜻도 있지만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하나님을 뜻할 때 우리의 주인, 그래서 영어로는 the Lord, 대문자로 쓰여지는 그 한 분 하나님을 뜻할 때 퀴리오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뱃속에 있는 아기가 나의 주라고 엘리사벳이 고백하는 겁니다. 어떻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알게 하시니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주 하나님의 어머니가 나에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라고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된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저는 사실은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하고 이 두 번째를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무슨 말이냐면 내 주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에게 문안하는 소리를 들었더니 내 뱃속에 있는 아이, 엘리사벳도 임신했지 않습니까? 뱃속에 있는 아이가 기뻐서 뛰놀았다. 즉 마리아가 내게 오는 것을 보고 내 속에 있는 아이도 함께 기뻐하며 뛰놀았다. 여러분, 가끔 아빠들이 임신한 그 부인을 둔 아빠들이 이러지 않습니까? 배를 만지다가 애가 꿈틀꿈틀거리면 어이구, 이놈이 아빠가 왔다고 지금 반갑다고 발로 차네? 꿈틀꿈틀거리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거짓말일까요? 아니면 진짜 아이가 아빠가 왔으니까 꿈틀꿈틀거렸을까요? 과학적으로는 뭐라고 얘기할지, 뭐라고 설명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빠는 그러나 그렇게 믿는 겁니다. 야, 이놈이 아빠를 반겨주는구나. 자기 관점에서 해석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성령의 충만함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의 모든 일을 해석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사벳이 그 배 안에서 아이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오는 것이 기뻐서 이 아이도 함께 뛰어노는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마음으로 이와 같이 해석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참 중요하죠.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을 내 속에 있는 아이도 기뻐한다. 이거 누가 준 말씀일까요? 엘리사벳이 알았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녀가 알게 되었다.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들은요, 세상의 모든 일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열리더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우연히 주신 일이 없다라고 그랬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2020년에 코로나가 와서 이거 뭐 운이 없어가지고 이게 하필이면 이때에 진짜 재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 성령 충만함 안에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와 같은 한 해를 보내게 하셨을까?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그와 같이 해석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힘듦도 허락하셨구나. 하나님은 내가 이걸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는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와 같이 해석하면서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거 뭐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 뭐 자기네들 좋아하는 대로 해석하는 거지. 여러분, 성도의 해석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의 해석은 여기 걸면 여기, 저기 걸면 저기, 아전인수격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성도님 찾아오셔서 이 가족 가운데 큰 사고를 당한 가족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가족을 돌보면서 그 가족도 힘들어하고 자기도 지치고 너무너무 힘든 한 해였다 호소를 하고 하소연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끝에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근데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가족에 믿음이 생겼다. 믿음이 더 단단해졌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행하셨구나. 어떤 가족들은 이런 일이 생기면 원망할 수도 있는데, 아니요, 우리 가족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몇 해가 지나고 나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몇 년 지나고 나면 2020년 참 감사했던 한 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2020년이 지우고 싶은 한 해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너무 감사한 한 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고백하면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이 달리 보인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곳곳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숨겨 놓으셨는데, 누가요?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일들을 발견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요, 엘리사벳의 노래와 이 본문 가운데 마리아의 노래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수요 성경 연구를 들으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안숙 목사님이 이 마리아의 노래에 대해서 설교를 이미 하셨어요. 어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저거 제가 설교해야 되는 본문인데 이거 다 설교해버리면 내일 뭐 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새벽에 말씀을 다시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창가, 이 마리아의 노래는 안숙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설명을 해 놓으셨으니 나는 엘리사벳의 노래만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누면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오늘 엘리사벳의 노래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어떤 사람이 받아들인다면 그럴 수도 있지, 우연이겠지 얘기하겠지만, 저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엘리사벳의 노래에 집중하도록 인도를 해 주셨구나. 좋다, 감사하다.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오늘 어제 일어난 일을 달리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와 같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일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오늘 또 내게 무슨 일을 행하시나, 하나님은 어떻게 나의 길을 인도하시나, 늘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발견하고 감사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나는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은 이와 같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게 된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뭡니까?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격려해 줄 수 있고 성령 안에서 복을 선포할 수 있더라. 45절 말씀 보십시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누굽니까? 마리아죠. 마리아가 마지막에 고백했던 것처럼 주의 여종이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그 고백을 얘기하는 거죠. 이와 같이 고백한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안에서 이와 같이 복을 선포하고 격려해주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북돋아주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해주는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창가 47절부터 시작해서 56절까지입니다. 마리아의 창가도 여러분,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너 임신했어 라는 사실을 알려주고만 떠났습니다. 남아있는 마리아가 이제 뭐 해야 합니까? 이 일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나는 어떻게 해야 하며 하나님 무슨 일을 도대체 행하신 것인가?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지금 자기가 임신한 사실을 새롭게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선포하는 게 마리아의 노래더라라는 것입니다. 48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행하냐면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 이제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컫게 될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이 이 비천한 여종을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올리신 일이구나. 49절 큰 일을 행하셨구나. 50절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지금 자기가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하나님의 이 예언하심을 새롭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51절, 52절, 53절도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뭐라는 겁니까? 그의 팔로 힘을 보이셨더니 교만한 자는 흩으시고 52절 권세 있는 자는 내리치셨고 비천한 자는 높이시고 53절 줄이는 자는 배불리셨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역전을 일으키시는구나. 높이 올렸던 자들은 낮추시고 비천하고 떨어져 있던 자들은 높이 세우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이 임신의 사실,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다는 이 사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시는구나. 마리아가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았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셨더니 하나님의 관점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54절, 55절은 그의 민족, 그의 이 열방 후손들에 이르기까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겠구나. 55절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이와 같이 행하실 것이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된 오늘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구나라고 마리아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들이 뭘 할 수 있는가?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두 번째,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된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상황이 그렇게 인도된 것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걸까요? 오늘 내게 일어나는 좋은 일, 어떤 때는 내가 받아들이기에 힘겨운 일, 어떤 때는 나에게 슬픈 일,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은 어떤 메시지들을 숨겨 놓으셨고 그 안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살펴보시기를 원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창동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듣게 하심은 또 무슨 이유일까요?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받아들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오늘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놀랍고 귀한 보석들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과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아들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이 기도의 시간, 이 예배의 시간, 찬양의 시간이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부르는 날입니다. 하나님, 오늘의 복 주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분 오심이 우리의 삶에 진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오늘 하루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해석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 붙드시고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오늘 나의 삶을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볼 수 있게 되는 이 새벽 여러분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가족, 화목한 가족 되도록 축복하여 달라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 있는 처소에서 여러분의 시간만큼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주여.